지난 화요일 경로대학 가을 소풍을 포항으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출 명소 중에 하나인 호미곶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미곶에 가면 조형물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은 바다에, 왼손은 육지에 세워져 있는 큰 두 손을 보게 되는데요,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바다에 먼저 오른손이 세워졌고요, 나중에 해맞이 광장 조성이 되면서 육지에 왼손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손의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이름이 뭡니까? 상생의 손입니다. 상생의 손. 이 상생,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이 상생의 손을 세우게 된 것은 온 인류가 서로 화합하여 함께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서 호미곶에 상생의 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셨던 우리 경로대학 전체 분들이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해서 그래도 상생의 손 생각해서 이렇게 다 그냥 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모양해서 이렇게 손 모양해서 함께 촬영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와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보니까 그 앞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고 사람은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받고 또 여력이 되면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행한 인생은 누굴까요? 도움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삶, 고립된 삶입니다. 가정에도 어쨌든 사람들의 방문이 많아야 됩니다. 가정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모양실에 있고 하면은 거의 저녁마다 애들 소리 들리고 또 집사님들 소리 들리고 카페에서 이것저것 다가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늘 교회에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 때만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때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 가정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늘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결코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다. 그래서 상생, 나도 살고요, 당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고 당신 교회도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일어나게 되고 세계 다른 나라도 함께 일어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만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수식으로 보게 되면은 군대 장관, 종기환 자, 큰 용사,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나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역시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만을 누가 도와줬나? 큰 용사요, 그리고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요, 군대 장관인데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부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에게 나만에게 누가 도움을 줬나 보니까요, 어린 소녀하고 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어린 소녀와 종들처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나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낮은 신분의 사람, 어린 소녀와 종들이 주인 나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도와줬나? 나만이 도움 받을 게 있겠습니까? 이 종들이, 어린 소녀가 무엇으로 나만을 돕겠습니까? 존귀한 자인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한번 저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어린 소녀인데요, 나만에게 도움을 준 첫 번째 사람은 어린 소녀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 소녀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아람 나라로 끌려온 거예요.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여주인을 시중들다가 섬기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은, 선지자를 만나면은 참 좋겠다. 이 나병이 나을 건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여주인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요, 자기 남편 나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와서 지금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 있던 종들보다도 더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소녀가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주인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 앞에 서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나병이 낫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주인 나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소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마 나병이 없었다면, 부족함이 없었다면 소녀의 말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무슨 헛소리를 하냐, 너 맡은 일이나 잘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주인의 귀에도 들어왔고 나만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나병을 고치고 싶었으면. 존귀한 자요,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인데 이 나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도요, 나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낫는다 이야기하니까 어린 소녀가 하는 말도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병원 신방을 이따금씩 가게 되면 환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병상에 계신 분, 저는 그동안 교만한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력 자랑하고 경력 자랑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 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어느 집사님의 남편인데 교회 나올 수 없는 분이에요. 만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신방 가도 집사님은 남편은 안 계시지요.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언젠가는 그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신방이 좋은 게요, 그게 가면은 계시니까 연락도 안 드리고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문전박대 당한 적 없고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 낮아져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요. 왜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수술을 하거나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내가 이 병에서 완전 고침 받을까? 다시 내가 퇴원해서 건강하게 또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낮은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낮으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은 상대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자랑만 하고 나의 화려한 이름은 자랑하고 그 사람 마음이 낮은 게 아니에요. 나만이라는 인물, 나병이 있으니까 어린 소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리고 온 어린 소녀, 그 소녀의 말도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저택에 살고 있고 보기에 화려하고 높은 관직에 있고, 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겠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종들입니다. 나아만에게 도움을 주었던 종들인데, 나아만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마침내 엘리사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은과 금과 의복과 병거들과 말들을, 힘이 있으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까 아마 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사례로 준비했는 것 같아요. 내 병이 고침 받으면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엘리사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그런 말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상해요. 한번 말씀 보시죠.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라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이 나만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군대 장관쯤 되고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많은 이 병거들과 그리고 말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거느리고 가면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일찍 마중 나와서 환영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내 환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나아만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앞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 앞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렇게 기록하고, 12절 끝에도 보게 되면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돌아서서 이제는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종들이요, 돌아서는 주인을 붙듭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분노에 차서 지금 그냥 나병 낫는 것 다 그냥 접어두고 돌아서서 고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 주인에게 종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시여,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병 고치러 왔는데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는데 그것쯤이야 못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라도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해하려고. 더 큰 일도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쯤이야 못하겠습니까? 하시죠. 돌아서는 주인에게 종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나만의 이 평소의 삶,
또 성품이 어떤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어린 소녀가, 사로잡혀 있는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 종들이 말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주인 나아만이 폭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에게도 존귀한 자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폭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종들도 돌아서는 주인 보면서요, 한번 가시죠,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나만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하인들과 종들을 너무 핍박하고 괴롭게 했다면 아마 종들은요 그냥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오라 그러면 오면 되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분노에 차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주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큰 일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왜 이건 못합니까? 한번 하시죠,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귀도가 이 나치가 이탈리아를 점령했을 때에 이 귀도라는 주인공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귀도라는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전에 알고 있던 독일인 의사를 수용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귀도는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그 사람은 독일인 의사로 거기에 수용소에 있는 것이죠. 전에 알았던 인물입니다. 이 의사가 좋아했던 것은 수수께끼를,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는 것 좋아했고요, 귀도는 그 어려운 것들을 그때마다 재치 있게 푸는 것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 두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루는 독일인 의사가 귀도를 부릅니다. 귀도가 어떤 바람이 있겠습니까? 전에 알고 지냈던 이 의사가 아마 나에게 대단한 뭔가 이야기해 주려는가 보다. 사람들의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귀도를 몰래 부르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귀도를 불러서 무슨 말을 했을까? 여전히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귀도는 독일인 의사가 나를 부르니까 내가 아마 여기에서 살아갈 방도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아마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갔는데 또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데 독일인 의사는요, 귀도가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귀도가 풀려나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그냥 관심이 있는 수수께끼 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독일인 의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는 지인인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내 모습 속에는 이 독일인 의사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진정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내가 도와줄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어린 소녀와 종들, 나만 주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와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린 소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앞에 서게 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종들이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소녀와 종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영생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린 소녀가 되어줘야 되고 종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의 고통, 절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내가 전하지 않다가 관계는 맺었는데, 만남은 가졌는데 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음부에서 나를 원망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는 어린 소녀와 종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작정하시는 분 100%다 17일에 나오시면 좋겠지만은 11월 17일에 추수감사 주일, 새세면 전도 주일에 나오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노크하시고 만남을 어떻게든 가지시려고 열심을 내셔서 기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소녀처럼 종들처럼 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존귀한 자, 군대 장관이요 또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큰 용사, 이 나아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소녀처럼 종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안식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린 소녀처럼 종들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도 대상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나만의 귀가 열려서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17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와서 보라 나올 수 있는 큰 기쁨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님, 또 동료와 이웃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에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